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무료라고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버지니아 집에 주차장 선반에 이만한 묶음으로 해서 LP 음반,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전축판들 있죠. 전축판. 그게 한 100여 장 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는 거 했더니 전에 살던 집에 에릭에 그 다락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전 주인이 놓고 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그게 두 묶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음반에서 혹시나 제가 알지 못해도 그게 꽤나 비싼 음반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시간 될 때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게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가량 계속 선반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걸 왜 못 버리는가 했더니 간혹 이거 뭐 오래된 거니까 하고서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서 버렸다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한 가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잘못 버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15년째 지금 전축판들을 한 100여 장 이상을 쌓아놓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떤 글에 보니까 뉴질랜드 입국 시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해당 국가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권이나 이런 거 심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세관 신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뉴질랜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대 음란 비디오나 음란 서적, 마약 등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금지 항목입니다. 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뉴질랜드 세관 신고서.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키우니까 잘 안 나오는데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음란 비디오나 음란 서적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글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작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지금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버리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보존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가치가 되느냐, 그걸 따져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학 강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가진 진정한 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잃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부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형자산이다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탈벤 샤르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무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한다, 존중감을 갖는다, 이런 것은 사실 돈을 주고서 나를 신뢰해줘, 나를 존중해줘,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배려를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공감하고 그 외에도 기억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평안이나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들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연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은 좋은 점보다는 그렇지 않은 점들이 더 많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세에 들어가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지금 점점 상실돼 가요. 점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머리카락도 상실되어 가고 까맸던 색깔들도 상실되어 가고 몸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 쥐는 힘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옛날에는 튼실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점점점 떨리기도 하고 내 육체만 그런가요?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가까웠던 친구들 점점 그 옛날에 누가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이
저만치 간에 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별해가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이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뜬히 해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무겁고 버겁기만 하죠.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형 자산이다 라고 그 100세 인생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노년기에 더더욱이 필요한 것이 이 무형 자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숫자로 이게 얼마짜리라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노년이 더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무형 자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지만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돈 안 내면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배워도요, 무료 강습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요. 그리고 가볍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절대 무료로 하지 마라. 학습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언제부터 사도라고 그래? 사도 맞아? 그런데 바울은 자꾸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디 새파란 애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라고 그러네? 디모데라고 하는데 걔도 사도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사도 맞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에 보면 빈, 공허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꿔야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빈 땅통으로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 덕분에,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얼마라도 지불하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유 땅을 파봐라 일불이 나오나 그러고 챙기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기념품이라고 해서 뭘 하나 주면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값을 치렀나요? 안 치렀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값어치 없게 싸구려 취급, 어떤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취급을 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시험 들었대 할 때 보세요. 시험 들었을 때 보면 시험이 들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보고 나오지 사람 보고 나오나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내 자존심과 내 성질 부리면서 안 나와버려요. 바꿔야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 정작은 내 돈 들이고 내 값을 지불한 게 아니니까 구원 까먹어도 그만이지. 그러고서 승질난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료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퀄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의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선행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사랑이에요. 또한 선행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나니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쑥 내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다 짜고 준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적극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랬더니 자의적이고 선행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원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원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었어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들이 본래 전에 났던 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린 그 복음, 그것 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으며 다른 복음을 전해놨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당이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서 서로 끼리끼리 하면서 당을 만들고 서로 그 속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질됐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놓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왜곡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부인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제서야 구원이 이루어져. 그렇게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컴퓨터 교실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골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골프를 쳐도 꼭 단돈 얼마라도 돈을 걸고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수연이 하신 얘기가 왜냐하면 얼마라도 걸리면 집중해가지고 스윙 한 번씩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안 걸리면 에이 대충 치고 그냥 쓱쓱쓱 빨리 다음 걸 걸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달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새로워하시고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연세들 드셔서 그런가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생각하기를 이게 공짜로 해서 그렇구나. 네. 돈 받았으면 기를 쓰고 이걸 외워오고 또 복습해오고 하셨을 텐데 공짜로 해가지고 그래서 2달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생생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 것을 투자하고 내 돈을 들이면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는데 거저 주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프랑스의 93살 되신 노인이 코비드-19, 즉 코로나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24시간 동안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응급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청구서를 줄 거 아니에요? 거기 봤더니 하루 입원했다 퇴원하는 그 병원비가 50만 프랑이 나왔대요. 그래서 50만 프랑이면 얼마나 되나 해서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달러로 약 4,800불. 하루 저녁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는 한 730만 원. 이것을 받아든 노인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청구서를 지시했던 직원들과 또 의료진들이 닥터들과 또 간호사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노인 내가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참을 울다가 이 노인이 좀 이렇게 진정하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눈물을 훔치면서 선생님들 놀라지 마세요. 나 때문에 놀랐지요. 나는 나 자신 때문에 놀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하루 저녁 산소호흡기 꽂고서 공기를 마신 그 값이 50만 프랑이 나왔는데 정작 내가 93살이 됐는데 93살이 되는 동안 수도 없는 공기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단 1프랑도 청구를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누린 것, 지나온 시간, 걸어왔던 순간들, 그 모두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경민 목사가 지은 그 찬양에 보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봄이 돼서 꽃향기가 피며 가을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 땅에서 우연히 당연히 된 것 없더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 자라고 노년이 되기까지 숨쉬고 꿈결 같은 세상을 살아오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당연히 된 것 하나도 없고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업적과 수고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비법이요, 최고의 방법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당연시 여기면 그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책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연시 여기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3가지 당연시 여기는 것, 그래서 이렇게는 당연시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도 하는데 누군가 뭘 하면 아유 그 정도는 나도 해, 또는 누군가 고생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은 나도 했어, 잘 이기면 괜찮아, 그러면서 꼭 뒤에 이야기 한다는 거죠. 아이고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이런 얘기들은 반감을 부르기 쉬우니까 남이 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때로는 수고했을 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한 지적하는 일들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이 먹은 사람이 말하면 들어, 경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 아유 지적을 해주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고치면 되지 뭘 그렇게 입이 튀어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남 지적하는 거를 굉장히 당연시하고 나는 지적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접을 하면은 얻어 먹고서 아유 잘 먹었어요, 아유 돈 많은 사람이 사야지, 아유 난 돈 없으니까 못 사, 그런 소리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사준대요. 예. 당연시 여김으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 서로 끈끈했던 그 관계까지도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줬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이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내 거 안 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그것도 아들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겨서 당연시 여기고 나 장자니까 내가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경시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축복이 넘어갔잖아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형의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형의 가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 바꿀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다른 무의미한 것들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지만 무게를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날이 오면 이사야, 너를 내가 도구로 써가지고 크게 쓸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좁게는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시대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 그 복음의 시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순서는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금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은혜로 주신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걸 묻는 거죠.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각자의 결단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감당해야 될 무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과연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내가 행하는 결단과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책임의식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회의 때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기회의 때인가 했더니 은혜 받을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라고 해도 깜깜하게 불 꺼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야 불러불러 하면서 부흥회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춰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환한 낮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어떻게 해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박수 치면서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다시 한번,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요. 이후의 기회는 없어요. 이후에 남는 기회는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요, 구원의 감격에 빠질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55년 여름 또는 뭐 가을쯤 됐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니까 여름인지 가을인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이었냐면, 나중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때 가서 본 그 광경이 정말 가슴 아픈 그 상황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분탕질과 다툼, 흔들리는 믿음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게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화해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화해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글로서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든 그 편지에,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주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입술에서는 은혜가 나오는데 머리로는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그 은혜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질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동안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믿노라라고 해놓고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이 분통 터지는 이 속 때문에 결국엔 내 모든 믿음 다 까먹잖아요. 성령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무게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책임성을 주는 것인데 그 책임성은 무엇이냐 했더니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춤추고 덩실덩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책임을 갖고 살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내가 욱하고 치밀어 올라와도 이랬다가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느 토요일에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쯤 되면 잊어버렸다가 생각날 때쯤 되면 한 번씩 얼굴 비치는 뜸은 성도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워싱턴 DC니까 이번 주 주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 대통령 오면 자기도 교회 오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글쎄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오셔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내 감정, 내 형편,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에게 꼬집는 소리를 한번 했어요. 헨리 4세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아우 내가 이 왕관을 썼더니 왕이 됐더니 너무 힘들어,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세익스피어가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랬어요. 왕이 되려고 한다면 왕관의 영예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영예를 누리기 위한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영화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움을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무게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무료로 주어진 것만 감격스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맞는 무게를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다닐 것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책임, 내 내면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책임, 그런 의식도 키워야 되고 아울러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책임도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피조물을 향해서도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청지기로서의 책임도 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은 억지로 져야 하는 율법적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은, 그 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저절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이 책임의 무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비참한 마지막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게를 자기 정욕을 쏟는 일에 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 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개신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죠. 내촌감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많은 명언을 했는데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값이 지불되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목숨값, 생명값, 피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해야 할 바는 감사함으로 은혜의 그릇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값으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신난다 소리 하지요. 주고 싶어도 쌀독이 비면 뭘 박박박 긁어도 줄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빈 쌀독과 같이 공허하게 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가 퍼주고 또 퍼낼 수 있도록 가득가득 그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은혜에 독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시간들, 그 속에서 흑암에 회방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서나 거리낌 없이 은혜의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하며 우리가 책임의 무게로 감당해야 될 귀중한 것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